자막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절기를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과 생명을 취하지 않고 지나가고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의 목숨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때를 위한 바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고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이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전후, 좌우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모든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절기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 그리고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신앙의 그런 부흥이 다시 찾아오는 그 열왕기에서의 장면들을 보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때를 예로 들어서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장 먼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들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그 어떤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두고자 했던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어김없이 경험할 때면 유월절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실 그 한 가지 제사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명 중에 단 한 가지 사명, 그들이 품어야 되는 많고 많은 표징과 사인 중에 가장 큰 온 인류를 향한 사인과 표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셔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표징과 사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셔서 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 원하는 그 표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고 죽는다는 그런 진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중심되는 그런 진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유월절의 중심성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역시 그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자세히 뜯어볼 수 있는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달력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전까지 이들은 어떤 달력을 쓰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달력을 쓰고 있겠죠. 근데 이집트의 달력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달력을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달력은요, 역사학자들의 그 고증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현대에 우리가 이미 지키고 있는 그 태양력 달력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12달로 1년을 구성하고, 여러분 3달마다 분기를 구성해서, 여러분 그들이 삶을 꽤나 질서 있게 오거나이즈하고 그 달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수확하고 파종하고 하는 시기를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달력이 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달력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그들의 달력의 시작은 6월 21일이었다라고 그래요. 지금의 달력으로 환산하면. 근데 그것이 왜 그들에게 시작하는 날이었느냐? 그때가 바로 하지, 그들에게 태양이 가장 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긴 날이 왜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태양이 긴 때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앙,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중심으로 품고 있던 그저 피조물일 뿐인 태양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달력을 그렇게 제정해놨어요.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패턴과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라는 것은요, 지금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달력의 시작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언제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6월절이 기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새로 붙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 여러분 어느 때가 여러분 우리의 하이라이트입니까? 이때가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이때가 하이라이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어느 때를 가장 추억하고 싶고 가장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내 재물, 내 학력, 내 어떤 힘, 내 권력, 내 지위,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하지를 섬기고, 그 높은 태양의 때를 섬기고, 그 나의 하이라이트를 신봉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피를 바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드높여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있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어떤 변변치 않은 정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변변치 않고 사정과 형편이 좋지 않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약해지고, 그러나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그 피가 제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신 그때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심성을 따라서 볼 때요, 이 6월절은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남기지 말라는 구체적인 말은 여기 자체는 없지만 나중에 나와요. 그 고기를 남기지 말고, 여기 나오죠. 아침까지 두지 말고 10절에 남은 것은 불사르라. 우리가 어떤 즐기기 위해서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너무 작다, 3절에 4절에 보면은 가족이 너무 작아서 너무 많은 양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이웃을 초청해서 합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먹을 분량들을 잘 계산하라고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것은 어떤 즐기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 잘 바스러지고 입에는 그렇게 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그걸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양에 대해서나 빵에 대해서나 주시는 것은 내일까지 간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급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2019년 동안
여러분, 이 6월절의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마다 기억하면서 내 삶에 다른 무엇이 급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그 희생하심이 내 삶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여러분, 하루만 늦게 발라도요, 죽음의 천사가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그 피를 바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해당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 아직 그 피를 바르지 못한 이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구원의 시급성이라는 것은요, 나만 살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볼 때 지금 빠르게 구원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시급한 구원의 기회로 우리 자신에게 기념되고 또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파로 베풀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시급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마치 이 구원에 내 모든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심판의 피에 달아나는 것처럼 옷을 다 갖추고 의복을 갖추고 그 밤에 이 식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가지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믿어볼까? 내일 믿어볼까? 사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도해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한가롭게 좀 들어보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알아요.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믿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의 때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다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 아마도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는 동시에 그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예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마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번 초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월트레이드 센터의 부총재로 계셨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너무나 급했다라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느냐? 전 세계의 그 세계 무역센터를 각 세계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와서 총 이사 회의를 하는 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뉴욕으로 가는데 트래픽이 좀 심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아주 급하게 써서 가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날 이상하게도 그 전날에 아내가 몸을 바르르 떨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보니까 커피를 2잔 마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커피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옥신각신하고 나도 커피 안 마실 테니까 이제 우리 커피 마시지 맙시다. 그리고 그날 너무 급한 회의가 있으니까 다음날 새벽잠 조금 자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집에서는 커피 안 마셨지만 여기서 몰래 공항에서 마시려고 이제 커피 전문점 앞에 자기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줄이 길어서요, 결국에는 팔이 날리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생과일 주스를 하나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날따라 처음 알바 나온 말이 서툰 한국 동포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생과일 주스를 하나 시켜서 마셨는데 급성 설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20분 동안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한 미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지에서 그를 구원해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총재 입장에서는 그 회의를 주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모든 회의를 디스미스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회의를 연기했는데, 그 회의가 있었던 87층을 비행기가 정면으로 9.11 테러 그 비행기가 그 층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기된 회의를 위해서 그 회의장을 향하여, 그 빌딩을 향하여 가는데 이미 그 층을 쳤고 두 번째 층을 치는 그 비행기가 와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도훈 장로님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만큼 우리의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 때 우리는 다양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거 전 세계 그 이사들이 와서 회의합니다. 얼마나 이해할 만한 우선순위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고 죽는 우선순위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죽는 일이 바로 눈앞에 일어날 예정인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공포에 질려서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데, 터널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빨리 차를 뒤로 돌리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외치고 하는데, 그 차들은 터널 안에 갇혀서 지금 빌딩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태연하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앞으로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역주행을 해서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터널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이 무너진 그 먼지가 그 터널을 가득 채워서 절반이 질식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뭘까요? 그 터널 안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narrow sighted, 눈앞에 있는 일만 본다라는 거예요. 저기 앞에만 가면 내 목표만 이루면 다 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은 채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백성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지금 눈앞에 있는 심판이 바로 지금 그 비행기가 내 삶을 완전히, 우리의 인류의 모든 세워놓은 탑을 무너뜨릴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보니 그 영광에 눈이 취해 있니? 그 영광에 취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려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너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1년을 지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유한한 인생을 살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우리 삶의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그 계획에 끼워 맞추려 하고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에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우선순위에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과 사를 가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어딘지 알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 지금 당장 나아가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넉넉히 설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설득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그 설득력 있는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설득하고 사지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지